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1계명을 살핍니다.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중심 원리고 핵심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면 사실 나머지 9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참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뜻이 되어지고, 또 소극적으로는, 부정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대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1계명에 불순종하나요? 1계명을 잘 지키나요? 잘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1계명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신앙의 대상이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라는 것으로만 구별되어진다면 우린 대체로 신앙의 대상을 올바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1계명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다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곧 나만을 섬기라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 그 뜻에 어긋나는 것 자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섬기느냐라는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허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1계명에 대하여 어떤 사람일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1계명의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왜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왜 어찌 안 계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아니야. 왜?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기적도 베푸시고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걸 거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만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면 바로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인간도 아닌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지만 인간을 다스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경대로 행하지 아니하신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1계명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나 나의 인생은 내 자유의 의지에 따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우리 생각이 아무리 신비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역할이 있었죠. 유다가 만일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어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어떻게 죄를 대신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필요적인 악을 행했다, 그러니 가롯 유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가롯 유다는 유다의 죄값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세요. 그럼 여기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죄값은 각각이 하나님 주신 계명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나를 책임을 묻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잘잘못은 하나님 주신 계명 앞에 책임을 받는 것이고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판단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따로 설명해 나가면 성경에 가르치면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미국의 요즘에 오픈티이즘, 개방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름도 그렇죠? 개방신론. 이게 뭐냐면 미래의 일은 열려져 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모르신다 그 말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람도 미래를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 미래를 미리 아시는데 성경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셔. 왜요? 그랬더니 그거 미리 아신다고 그러면 아신 대로 미래 일이 되어진다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이 자유의지를 못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가 미래를 모르게 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자기 축소적인 자기를 제한하는 그런 희생적 사랑이었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전부 죄예요. 일계명에 대한 죄인 거예요. 나만을 섬기라는 말씀 속에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잘 이해가 다 안 가도? 신앙은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우리의 논리와 경험에 따라 해석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창조를 어떻게 설명해요?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없다가 있게 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계시된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는 일계명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불순종의 죄가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죄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확신하는데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을 해요. 그러면 일계명에 대해서 어떨까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도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무신론이죠. 나만을 섬기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4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가 보니까 그 다음 얘기는 말이 아니고 행실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 치우쳐서 더러운 일을 쫓아다니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죄악을 행하되 하나님의 백성을 그저 짐승 잡아먹듯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잡아먹는다 했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이미 실천적인 하나님을 부인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자라 하는 자들도 실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으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이니까 경계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라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대개 누가 그렇게 설명을 잘할까요? 하나님 계시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대로 하나님을 적당하게 잘 설명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거 다르게 만들어내는 사람, 신학자죠, 신학자. 네. 그 다음에 목사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가르친다고 다 옳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두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천적으로는 생활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실수, 그것들이 일계명을 어기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면서 1계명은 내가 순종했고 2계명? 나 그건 순종했고 3계명 망령되이 걷지 마라. 내가 조심하니까 한 90% 순종했고 안식일을 지켰고 나 주일날 빠진 적 없으니까 싹 지켰고 부모님 공격 이게 제일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한 4계명 정도는 좀 잘 지켰는데 이 5계명도 조금 걸리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돌아 참여할 때 하나님 5계명이 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일. 그래서 계명을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불순종을 고백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어느 계명 하나도 지키질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 1계명이
실천적 무신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보면서 우리의 죄상에 대한 자세한 성찰, 그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주보 내면을 보게 되면 깨알 같은 글씨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05문답에 제1계명에서 금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고 그 다음에 답이 쭉 나와 있죠. 그 답 나온 것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무신론이 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참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많은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게 죄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 죄요. 여러분, 이 죄를 누가 범했냐면 이스라엘이 범합니다.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기가 막혀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이름은 불렀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1계명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순서를 쭉 따라가면서 제가 풀어줄 테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대로 배워 익혀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번제의 양을 가져와 제물로 나를 공경하라, 예배를 명하시고 안식일을 명하셨는데 그 모든 절기 명령이 범패스러운 것이에요.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에 이 백성이 나에 대해서 무지하다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있으려면, 무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일반적인 양태가 절대로 예수 믿는 하나의 신앙 고백 때문에 내 마음 저절로 지식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적 지식은 전부 계시된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이지, 이거 떠나고 성경 덮어버리고 혼자 임의적인 생각으로 갖는 보편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의 신지식이 우리한테 생기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왜곡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그 다음에 망각하였다. 이것도 다 1계명의 죄예요. 에레미야 2장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빗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부가 자기가 받은 예복과 폐물을 아무렇게나 간수하고 잊어버리겠어요? 안 그렇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잘 간직하고 어딘지 알 거 아니에요. 너무 소중해서 깊이 감춰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생활 속에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나를 망각했다. 오해하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사악한 생각에 마음을 뺏겼다 그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셔. 무슨 심판은 심판? 내가 하나님 심판하시나 해봐서 죄를 범했는데 처음에는 번개가 내릴까 봐 비 오는 날 밖에도 못 나왔어. 근데 괜찮더라. 내가 이렇게 도둑질해서 조금 내가 떠는 주일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저하고 했으면 혹시나 내가 뭐 길 가다가 돌부에 콱 넘어서 코가 깨질 줄 알았는데, 야, 내 코야 지금까지 멀쩡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나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심판한 적 없시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심판하는 하나님은 안 계셔. 다만 우리들에게 양심을 좀 세워주려고 한 그것에 지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관이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누가 생각해도 가치 없는 아주 사악한 생각인데, 그래서 시편 50편에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악을 행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마치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알았느냐.
마지막 날에 너희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한평생 죄 짓고도 별 문제 없다 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1계명의 또 다른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살펴보는 일이라 되어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한 것이라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궁금히 여기는 것, 좋은 태도예요, 나쁜 태도예요? 좋은 태도죠. 궁금히 여기는 것은. 그런데 궁금히 여기는 동기나 목적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궁금히 여기는 까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뭐고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합당한 교훈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에요. 이것은 과연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밤새 성경을 연구하였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은 태도라. 여러분과 같은 태도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 들춰서 과연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는 것과 만나보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돼 하나님을 파악하여 하나님을 다루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하고 궁금지 여기는 것은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신학과 철학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나 행위로는 부인하여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유령답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그것도 1계명의 죄인데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1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복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것을 멸시해요. 교회를 멸시해요. 십자가 복음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주신 바 된 모든 교훈을 가벼이 여긴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죄라. 여러분, 십계명 계명 자체를 멸시해요. 그것도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과 똑같은 일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 하라고 있었어요?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도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할 마음의 부분을 두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그걸 비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고난 속에 두시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소원에 지나도록 풍족히 주시지만 않으시는 까닭. 그 까닭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를 비워놓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야 자기 일만 구하다가 자기만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처음에는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기도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을 비워주신 까닭은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구나.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걸 깨닫고 하나님 이 빈자리를 주께서 채우시고 없어도 됩니다. 라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전과 같으나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얻게 되어지므로 이전에 구하던 것보다 배나 좋은 것을 채워지는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이죠. 1계명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과도하게 열정을 두면 그것도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되게 전도해 보면 주일날 예배 못 나는 이유가 뭐죠?
갈 곳이 있어요. 어딜 가? 산에. 어디 가요? 낚시하러. 어디 가요? 골프하러. 어디 가요? 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잠을 자더라도 할 것이 있는 것이. 주일날 예배 오는 시간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것도 결국은 무절제하게 자기의 욕망과 마음의 뜻에 정성을 기울여두고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결국은 악에 빠지는 것이라. 헛된 일에 잘 속아요. 누가 귀에 속속속 대요. 예, 하나님 계신 것 같지? 기독교 맞는 것 같지?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야, 사람이 어떻게 성경의 계명대로 사냐? 이거는 원칙이고 실제 사랑은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하면 솔깃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안 그러실 거예요. 솔깃해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철학과 신학의 가르침에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열광적으로 마음을 뺏기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 불구하고 자신도 알아요. 이게 궁극 진리가 아닌지를. 그러나 거기에 진리의 가치를 더 부여하려고 합니다. 딱 이유는 하나죠. 그것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기독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는 게 맞다면 내가 살아온 데는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독교 하나님이 맞지만 않다고 말해주는 게 있다면 어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처럼 내가 뭐 하나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악행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할 수 있는 일만 되어진다면 그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속는 거예요. 솔깃해 속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속인 사람 책임이죠. 나는 속았을 뿐이에요. 라고 희생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속는 일에는 자기 속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단을 왜 따라가요? 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요? 속고자 하는 마음에 욕심이 자기 걸음보다 앞서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보여도 불신앙에 빠집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광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를 압도적으로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거짓된 가르침에 이단적 분파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단적 분파를 이루는 거짓된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했으나 저는 서슴없이 나가는 것이에요. 꽤나 열심히 있는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일계명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에 따른 열심이 아니고 자기 열심일 때. 예컨대 바울이 그랬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믿는 예라 생각하여 그 열심으로 나갔으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요. 열심히 있어도 항상 지식 이외에 합당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열광주의나 열중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삐뚤어진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에 어긋난 이탈된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요. 죄죠. 일계명의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카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카인은 어떻게 했죠?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카인이 한 것은, 호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형벌의 무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의 단적인 증거는 그들이 받을 심판의 형벌은 두려워할지언정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죄로 인해 내가 얘 영혼이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지껏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었는데 내 평생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을꼬?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을꼬? 나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자
라고 마음에 자기 절망이 왔을 때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자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그러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형벌밖에 없구나. 이렇게 있는 것은 일계명의 죄를 범하는 거지. 그 어느 때 아무리 큰 죄를 보면서도 그 죄의 자각이 미쳐오는 그 순간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순종의 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은 정죄하며 형벌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결코 뿌리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징계를 받아도 도무지 돌이켜 마음을 고쳐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일계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여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라.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도 일계명의 죄라. 심판에 무감각해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안 타고 있다. 그 사람이 감각이 얼마나 죽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리면 무서운 게 감각이 죽잖아요. 그래서 양말 벗으면 툭툭툭 털면 발가락 하나 떨어져 나오고 장갑 꼈다가 툭 장갑 벗으면 툭툭 빼면 손가락이 툭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뭉그려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져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죽음의 상태를 나병, 문둥병에 비유하는 것이죠. 몸이 타고 있으나 마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처럼 죽어 있는 것. 그것이 일계명의 죄를 범하나 자신이 죄를 범한 줄 모르고 있는 영혼의 상태다. 여러분 제가 만든 비유가 아니고 성경 이사야 42장 25절에 그 말씀,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는 자들이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진노의 날에 받을 심판만 쌓아가는 사람들. 도무지 마음을 돌이켜 부드럽게 하지 않고 마음이 자긍하여 교만한 마음에 풍선처럼 부풀어져가지고 계속 부풀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풍선이 부풀어질까요? 비싼 거는 더 많이 부풀어지고 싼 거는 그 조금밖에 안 부풀어지겠죠? 아무리 풍선이 부풀어져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터져버리죠. 터져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주제넘은 건방짐의 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긴 뭘 감찰하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안 계시다는 것처럼 행동하며 아니 그래도 괜찮아 라고 죄 지은 것을 오히려 합리화하며 괜찮다고 말하고 그를 더 기뻐하는 태도 나가는 이 방자한 태도. 이 주제넘은 건방짐이라. 뭐 하나님께 맨날 주일날 예배하거나 하나님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다 되는 것이지. 무슨 뭐 맨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매주마다 받지 않으셔도 충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임의대로 판단하여 주제넘은 건방을 떠는 거죠. 이것도 일계명의 죄입니다. 별탈 있겠나 싶어서 육적으로 방자에 행하면서 마음속으로 안도하는 것, 그것도 일계명의 죄.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을 통해 조금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죠. 교회 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지식이 좀 생겨요. 그게 복음 전에 제일 어려운 게 대개 여자분들이 남편이 안 믿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뭐 얼마나 알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까닭이 뭐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미션 스쿨을 3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미션 스쿨 3년 동안에 결국 배운 게 뭐야? 일주일에 한 번씩 첼풀이 있고 첼풀 속에 들은 설교가 고작일 텐데 그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말 잘한 남편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고 이렇게 몇 번 말을 받으니까 아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미션스쿨을 다녀서 책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알았으면 은혜로 생명기를 나와야 할 텐데 그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불신앙을 변명하는 일에,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복음을 해방하는 일에 사용하는 교만성, 제1계명에 어긋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아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자를 보살피냐? 한번 해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배워 뜻이 이러하니 주께서 기뻐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순종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겠나이다 하는 건 자기 판단이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어째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안 해주시는 것이죠? 라고 말로 하나님 판단하는 죄가 이미 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이 아니에요. 목적을 빙자하여 불법한 수단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큰 수 치는 것들, 이건 사실 교회가 타락할 때 제일 드러나는 것 중 하나예요. 선한 목적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불법한 수단을 동원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든 그것이 예배당 짓는 것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 사람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 이건 참 우리가 잘 보면 실수인데, 모든 일의 이치가 잘 됐어요. 그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법대로 이렇게 다 되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 마음을 안다하고 그 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기도가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없는 거죠. 내가 공부해서 시험 보면 100점 맞는 것이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하나님 도우셔서 제가 다가오는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세요. 지식은 내가 열심히 배워 익혔지만 시험 보는 과정과 또는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도 하나의 주권적 섭리인 줄 알고 매사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옛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에 치우쳐 쾌락만을 사랑하는 사람, 영적인 열심을 과도하게 치우쳐서 하나님을 겉으로 보면 되게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 아래층 사람이, 또 옆집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내가 몇 번 전도했는데 골탕 좀 먹여야겠다. 그래서 새벽 밤에 몰래 가서 옆집 앞집 대문에다가 불신 지옥 그렇게 써놓고 얼른 들어. 그 사람이 아침에 딱 보니까 불신 지옥 써있어. 빨간 페인트로. 그 자기는 뭘 한 거죠? 예수 천당을 전하게 한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가 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욕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과도한 잘못된 영적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대하는 것도 제1계명의 죄입니다. 이거는 얼핏 보면 분간하기 어렵죠. 그러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미지근의 반대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차갑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도무지 신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신자로서의 삶의 특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적으로는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아예 죽은 자가 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동화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져요. 그래서 이단이 속닥속닥거리면 그걸 쏙 들어가고 패거를 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훈에 이탈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며 무리를 지어 나가는 죄, 아예 성자나 천사나 다른 피조물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죄, 이 죄에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예배를 개혁하신 일이에요. 우리 은혜 가운데 있죠. 전 보러 가는 일. 안 가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일 거야, 아마. 미아리 점쟁이들이
교회 권사가 아니면 밥벌이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풍자죠. 비아냥 거 조롱이겠죠. 시험 삼아 가서 이 점장이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나 모르나 시험하러 가지 마시고 아예 출입을 하지 마세요. 점치고 각종의 재미삼아 한다고 말하면서 우연과 미신적 습성에 슬쩍 자기를 맡기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아보려는 일체 행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더러운 것인 줄 알아요. 음란한 건 줄 알지만 그 꾀임에 슬쩍 미끄러져가는 자기 걸음. 아니, 자기가 사람의 생각과 뜻과 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 엄숙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대유리문답은 세세하게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수론이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영을 거슬리고 근심하게 하는 일,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일, 마지막 중요한 것.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금치 못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왜 나에게 일이 자꾸 생기는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를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일. 약간의 불평과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인내 갖고 조금 참다가 한계가 닿으면 이와 같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외면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불평을 갖고 참지 못하는 일의 태도도 일계명의 죄예요. 일계명의 죄입니다. 일계명의 죄는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하고 믿는 태도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 펼쳐지는 섭리의 실행 가운데서 내 마음에 기쁘든 기쁘지 않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때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주 앞에 엎드려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힘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 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이 운세로 되어진 일도 아니요, 우연으로 된 일도 아니요, 우상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요,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주권적 하나님 따라 이루어진 줄 알고 선하신 하나님 믿고 도우시는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폭군 아니세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시지만 우리 인생을 주를 부르고 찾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너 골탕 좀 먹여봐라 이런 심술 부르시는 분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주 앞에 잘 긴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식으로 너는 이럴 줄 몰랐지 하고 반전을 통해서 우리를 심술스럽게 괴롭히는 분 아니에요. 약속된 하나님 말씀대로 주를 찾는 자를 응답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도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인생 짧은 100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위로가 일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지고 남들은 망하는데 나는 왕권을 갖고 남들은 병드는데 나는 혼자 무병장수하고 그런다는 약속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묶여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그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하여 교통해 가면서 그 심령 속에 지극한 행복과 기쁨을 부어주세요. 경건한 자는 이 기쁨을 알진저.
여러분이 주를 믿어가는 사람의 행복을 모른다면 정녕 그것과는 딱 한 가지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고 감사하며 나가지 못할 때 그럴 것이에요. 현재 삶에 하나 기도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불평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기도응답 안 하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잊지 말 것은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지실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견딜 힘 주세요. 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응답하실 터인데 오늘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때문에 절망치 않도록 하시고 오늘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모레 내 인생 가는 날 한날 한날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이미 과거가 오늘이 과거였을 때 그때 부딪히는 우리 심령을 어떻게 만지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지혜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는 거룩한 목적으로 불러내셨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섭리, 가장 궁극적 뜻은 뭐냐? 가장 궁극적 뜻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자 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 가운데 그 기쁨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그 기도 속에서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안 고쳐주셔도요.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주 앞에 나가시고 엎드려 나가세요.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득히 평안히 찾아올 것입니다. 대개는 믿음이 없어서 못 누려요. 맞아요. 너무 힘든데 그 기도도 안 나온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해서 이제는 하나님 날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그래요. 이해가 왜 안 되겠어요? 그래도 답은 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답은 그래도 낙심치 말아야지. 그래도 주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네 인생 모르는 게 아니신데 100년이잖아. 하나님은 한순간 경점 같은 인생에 불과한데 걱정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